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 이 노아가 601세가 되었을 때 601세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첫날에 보니까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요 방주의 뚜껑을 열고 올라가서 보니까 뚜껑 제치고 보니까 이제 지면에서 땅에서 물이 다 거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이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궁금해 가지고 천지사방이 막힌 방주 안에서 갑갑한 나머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새들을 날려보내고 그리고는 땅이 말랐는지 여부를 살폈던 노아라면 충분히 지면이 말랐다, 그리고 물이 거쳤다 확인했으면 그 다음 액션, 그 다음 행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서둘러서 나오는 거죠. 아내에게 말하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나가자,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노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기다립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근데 여러분, 땅이 말랐기 때문에 노아가 나간 게 아닙니다. 땅이 마른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라, 그리고 짐승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노아는 기다린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것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라, 그러니까 지었습니다. 또 방주에 들어간 것도 언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그때 들어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일생 중에서 이 대목을 살펴보면은 철저하게 방주를 만든 것도, 방주 안에 들어간 것도, 방주 안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 노아를 별칭으로 부르기를 기다림의 거장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노아야말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기다림의 거장이다, 진짜 기다림의 대가다, 이런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울림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떤 위험이 있죠? 기다리는 건 지루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는요 굉장히 예민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기다릴 때 초조해지기 쉽고 불안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노아와 온 가족이 경험하는 일은 초유의 일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좀 아주 자극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방주에 이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장면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주를 긁는 소리, 방주에 아주 그냥 매달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문 열어달라고, 들여보내달라고, 들어가자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할 때는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이제 비가 쏟아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곱게 죽어갔을 리는 만무잖아요. 살 방법, 살려고 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 사람들이 긁기도 하고 짐승들이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 아주 폭풍 같고 태풍 같은 이런 홍수, 그 다음에 이 배가 그냥 출렁출렁하고 배멀미도 나고 뭐 엄청난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 겪은 장소가 방주 안이거든요. 이 방주 안은요, 앞이 안 보입니다. 뒤가 안 보여요. 좌우도 안 보입니다. 위도 막혔습니다. 아래도 천지사방이 어떻게 조명이 있었을까요? 내 빛이 좀 이렇게 비쳤을까요? 캄캄한 곳이죠. 그곳에서 보니까 여기 둘째 달 21의 날 요 기간까지를 이 창세기 7장 11절하고 창세기 8장 14절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한 달 열일에, 그러니까 1년 열일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1년 동안을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을 그 안에 있다니.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아주 뭐 튼튼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지난 반년을 지내면서 사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될 듯 하면서도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소원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작정 기도하다가 때로는 아주 기간을 정해놓고 애를 쓰다가 나름대로 어떻게 말미를 정해놓고 길을 쓰고 노력하다가 또 세월을 건너뛰면서 오래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혹은 인생의 아주 필생의 목표를 두고 뜻을 두고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릴 때요,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리길 시작할 때, 그리고 한참 기다릴 때, 그때는요 기다리던 탄성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기다릴만 해요. 그런데 1년이면 보니까 이 노아를 보니까요, 후반부로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면서도 노아가 했던 일은요, 첫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신비스러웠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마치 노아가 옆에 있으면은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비결이 뭐냐고. 여러분, 부부가 마음과 뜻을 맞춰서 함께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을 낳습니다. 그 부부가 또 그 자식들하고 뜻을 맞추는 일도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하나 둘 셋 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들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노아가 아내도 있고 세 아들도 있고 세 며느리까지 있습니다.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요 다 준 게 아니거든요.
노아 한 사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아내를 붙들고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부터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편하게 이무롭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사이잖아요. 아내가 그 노아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노아의 말을 따랐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들이 따르고 세 며느리들이 따랐다는 게 분명해요.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아내도 들어가고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무게를 별로 두기가 쉽지 않은 고태목인데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온 가족이 다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하나로 그냥 하하호호 사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를, 그 다음에 또 그 시부모가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하나로 묶어가는 일에 지대한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이 가족들을 하나로 묶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입은 것이죠. 이것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동일했습니다. 방주 바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하고 방주 안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방주 안이니까 와, 살았다, 너무 좋다, 아주 그냥 편안하다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안의 삶은요 정말 갑갑하고 지루하고 이런 아주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여건인 것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 노아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와, 저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게 보이는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째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쉬고 있다는 표현은 좀 세련된 거고요. 놀고 먹고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학을 주셨군요. 푹 쉬십시오. 실컷 노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하고 못 가본데, 그 다음에 가고 싶었는데 그 여유가 없어서 못 가본데 못한 일, 그거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조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요, 그때가 바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노아는 소유물과 아주 소유물을 잘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소유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청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노아의 가족들에게 위탁한 게 뭡니까?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을 이제 데리고 여기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노아는 짐승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들짐승과 가축입니다. 가축은 뭐죠? 사람들이 데리고 가까이 두고 기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길들여진 걸 말하는 거죠. 들짐승은 뭐예요? 그건 야생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짐승들을 말하는 거죠.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짐승은 소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직이 바로 짐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식 준비하라고. 근데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 양식을 준비해야 됐으니까 농사까지 지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는데 저축하는데 이게 장만하는데 자기들 먹을 것, 사람 먹을 것만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짐승도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양식이라면 짐승의 양식은 사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이제 방주에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다 돌봐야 됐던 거죠. 여러분, 방주 밖에 있는 짐승들은 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짐승들을 돌보지 그랬다면 방주 안에 있는 이 짐승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 다 나와요. 너무 재밌죠? 방주 안에서도 짐승을 먹이를 주는 노아와 그 가족들, 3층으로 됐으니까 서로 분담을 하지 않았을까요? 배당을 주지 않았을까요? 당번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거를 잘 했던 것이죠. 그것에 이 노아는 아주 능숙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정한 때에 이렇게 좀 예상한 때 안 되면요, 완전히 그냥 팍 엎어지듯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더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 중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그리고 재물, 이 소유,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유물들과 함께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노아가 무너지지 않은 거죠.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노아가 주저앉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노아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한 것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 운동을 벌이면서 깨우치는 진리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면서 교우 여러분들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인 줄 모른다고요? 여자인 줄 모른다고요? 나이를 모른다고요? 이름을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성별을 알고 살아온 세월을 알고 그리고 이름을 알고 부모의 성함을 알고 형제의 성함을 알고 내 혈액형을 알고 내 키를 알고 내 몸무게를 알고 내 성격을 알아서 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우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가지고 뭘 모른다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고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나는 나를 건져줄 필요가 없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은요, 그것은 진짜 대책 없는 죄인이거든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막 주주목을 불 끈지고 눈에 핏줄이 되도록 힘을 내고 나는 내가 내 삶을 바꿀 거야, 그러면 바꿔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수양을 쌓고 이러면은 내가 나를 구원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는 될 줄 몰라도, 마음의 수양은 될 줄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 관리하고 자기 마음 닦고 자기 몸 관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깨우쳐 주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 대책 없는 죄인이로구나, 가망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소망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나 스스로를 건질 수 없고, 누가 다른 사람이 건져줘가지고 건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걸 알으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아니 방황을 안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갈등을 안 겪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갈등하죠. 아니 누가 또 지금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면서 이게 물이 가셨나 안 가셨나 그랬잖아요. 저는 그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려보내면서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테스팅하는 그 노아의 그 심정이 참 간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우리는 못 산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나하고 있지 뭐, 그럼 내가 나랑 떨어졌다는 말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춤을 춰요. 세상의 리듬에 맞춰서 흔들리며 살아요. 마치 홍수에 흔들리며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딱 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했어요. 놀랍죠? 가족과 함께, 소유물과 함께,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이것이 노아가 그 긴 세월을, 시간을 갈등 속에서도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었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죠? 방주 안에서는 방주 밖에서 하던 일을 못하죠. 방주 안에 있는 동안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 중에 법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래, 너 참았구나, 너 기다렸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또 큰 일도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